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 쉬이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정한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의 오직 한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가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그 군중이 흩어진 후에도 제자인 자신들에게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제자들은 쉼없는 사역으로 완전히 탈진하신 예수님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서 먼저 배에 타시고는 다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죠.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정입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그 어떤 말씀도 없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곤해지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 뒤편에서 깊은 잠에 인해 빠져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구름이 몰려들고 몸을 이기지 못할 광풍이 불어 풍랑이 거세게 일기 시작합니다. 배 안으로 물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 울부짖으며 이 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히 일어나셔서는 바람을 향하여 서서 꾸짖어 잠잠하라 외치십니다. 그러자 불과 방금 전까지도 그리 미친 듯 배를 잡아먹을 것처럼 불어대던 풍랑은 그치고 어느새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 잔잔한 바다 위에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천천히 조용히 흘러갑니다. 제자들은 얼떨떨합니다. 그 어떤 말도 예수님께 건넬 수 없습니다. 그 세찬 풍랑도 그렇지만 그 풍랑을 말씀 하나로 잠재우신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배는 건너편 거라사인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린 제자들은 완전히 지쳐서 이제 여기서 푹 쉬었으면 하는 표정입니다. 배에 내리면서도 제자들은 왜 우리가 이 밤 시간에 이곳에 와야만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갈릴리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지만 거라사인들, 바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의 일행들은 거라사인의 마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니 숨이 턱턱 막혀와요. 언덕을 올라가니 무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밤에 무덤가를 지나니 결코 유쾌하지 못한 마음들이,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이방인들의 무덤이니 더욱더 부정한 곳입니다. 아무도 이곳을 지나면서 입을 벌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어서 이 부정한 곳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그들의 긴 침묵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바쁜 걸음과는 다르게 너무나 느긋하시기만 합니다. 제자들의 지친 얼굴과 어서 빨리 이 꺼림직하고 부정한 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는 아랑곳하시지도 않아요. 바로 그때 괴성과 함께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제자들은 모두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또한 다리에는 힘이 풀렸습니다.
부정한 땅을 지나는 것도 끔찍한 일이건만 헝클어진 머리와 옷도 걸치지 않은 짐승 같은 것이 나타나 이리저리로 마구 날뛰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배를 삼킬 만한 광풍을 간신히 피했던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에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얼마 전 배 위에서 죽을 위기를 간신히 넘겼건만 이제 낯설고 부정한 이방인의 땅,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단단하게 미친 광인을 만난 것이에요. 정말로 고되고 힘든 하루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이에요. 또다시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너무나 차분하셔요. 마치 자기가 찾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다는 듯이 그 거라사 땅의 광인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궁금함에서 출발해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문 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는지, 더불어 왜 이방인의 땅에서 갑작스레 여지껏 본 적도 없는 감당치 못할 광풍과 같은 그러한 광인을 만나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와 마가가 거라사 땅의 광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마태와 마가가 다른 치유 기사와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너무나 상세하고 다른 방식으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게다가 본문의 이야기의 앞뒤의 이야기가 장소적으로, 함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그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시는 길에 우연히 광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유를 밝히지 않으시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5장 1절에 다시 이어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렀다고 앞의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라사에 다른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고는 5장 2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라사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은 오직 그 광인과의 만남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늦은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땅은 거라사 땅입니다. 요즘 거라사 지역은 요르단 지역인데 로마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 요르단에게 많은 관광 외화를 벌어주는 중요한 그런 지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거라사는 모든 것이 부정한 땅입니다. 부정한 로마 군인들이 통치하고 있으며 유대인이 신발에 흙조차 묻히기 싫어했던 부정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자들은 부정한 땅에 더 부정한 무덤 사이를 지나고 있고 주일은 율법이 명한 부정한 동물인 돼지떼, 그것도 수천 마리의 돼지떼의 우는 소리가 시끄럽기까지 한, 역겹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어디에도 그들 주위에 선한 것은 없어요. 무엇보다 여기에 더한 것은 달려나와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말 그대로 더럽고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감당치 못할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제대로 미친 것이 옷조차 걸치지 않고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인을 어떻게 제어해 볼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였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 놓았지만 번번이 그 쇠고랑마저 끊어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광인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조차 피하는 자예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는 오늘이 일진사나운 날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미친 녀석이 그냥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 광자는 예수님을 보고 먼저 달려와 그 발 앞에 머리 숙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태와 마가는 그가 이렇게 외친 까닭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미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귀신은 자신들을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호수로 내리더라 그 호수에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신기한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다른 치유 이적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많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으로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귀신에 대한 부분은 풀기 어려운 숙제임은 분명하죠.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지배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고 되어지는지, 또한 우리에게 드는 마음 가운데 의문점은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귀신이 왜 그 지방을 떠나기 싫어했는지, 귀신이 왜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그렇다면 귀신은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어렵게 들어간 돼지를 몰살시켰는지, 그리고 동물이 죽고 난 다음에는, 돼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많은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귀신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기록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귀신에 대한 호기심은 잠시 접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귀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늦은 밤 배를 타시고 걸어서 땅까지 가셨고 왜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죽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다면 이 질문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돼지를 소유한 그러한 주인의 피해 또한 참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돼지 주인의 심정으로 읽지 않으니까 이 본문을 금방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갑자기 호수로 돌진하는 돼지떼를 진정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돼지의 몰살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셨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영적인 회복과 치유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거라사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에도 동일한 원칙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 땅에서 만난 광인은 모든 사람에게 버리워진 자입니다. 그저 잊혀지면, 아니 애써서 잊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의 곁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자만이 머무는 무덤에 그를 쇠고랑으로 묶어둔 것입니다. 결코 그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죠. 바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한 일입니다. 그 광인에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자아에 대한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격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고 끔찍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며 이리저리로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는 자기 스스로도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웃들과 살아가는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버려져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러한 자신을 학대하고 허무감과 공허함과 상실감에 시달려 온 사람, 그래서 급기야는 귀신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 갈 사람, 그렇게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진 한 광인을 찾아 그 밤 피곤하고 쓰러질 몸을 이끌고 풍랑과 광풍을 헤치고 그 부정한 땅에 부정한 광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치유하십니다. 15절 말씀처럼 옷을 벗고 광폭하게 날뛰던 자가 지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8장 말씀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던 그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던 광인이 자신의 옷을 잘 개놨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그 개어진 옷을 다시 입은 것은 아닐 테죠. 누군가 겉옷을 벗어서 정신이 돌아온 그의 벗은 몸을 가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그것도 미친 광자에게 옷을 벗어줄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옷을 이미 벗고 지냈는데 잠시 동안 옷을 입지 않는다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냐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지 한 줄로 표현되었지만 그런 그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이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으로부터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왜 돼지떼에게 귀신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어 그 귀신들로 그 모든 돼지들을 죽게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주석책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이기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그리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셨고 독자인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은 제 생각에는 옳은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방 땅도, 이방인도, 돼지도, 심지어 무덤과 광인까지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변치 않으시는 관점이죠. 자신의 발 아래 앉은 자에게 겉옷을 벗어 덮어주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허락은 귀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이방의 광인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간절히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귀신은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간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에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인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버린 자기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감당키 어려운 복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여기던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께는 수천 마리의 돼지와 바꾸실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는 그 거라사의 광인이 그 어떤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얻어내야만 했던 귀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그 영혼을 반드시 구해내셨을 것이에요. 그 까닭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그 언제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였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라사 땅에서 만난 한 광인을 통하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 어떠한 의미인가를 가슴 깊이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바로 차린 그 구원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라사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안은 바로 쇠사슬과 고랑이었습니다. 그 쇠사슬과 고랑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무덤의 한 영혼은 전혀 소중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죽은 돼지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잃은 것보다 더한 비극인 그 물질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떠나도록 그들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긴 그런 불편한 존재일 뿐입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자가 그 상태로 무덤에 그저 살게 내버려 두시고 소중한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것이 그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찾아와 조용히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돼지떼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산의 손실이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인 자의 불행은 나와 무관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심중 가운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죽어버린 돼지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자의 구원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광인은 그저 쇠사슬로 죽음의 땅인 무덤에 묶어두면 그저 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 어떤 물질의 손해 때문에 주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어리석음은 단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러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거라사에서 발길을 돌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서 발길을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깊이 살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는 충분히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감이 있을 때는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떤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그저 고상하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데다가 내게 그 어떤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애써 표현치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를 쇠사슬로 묶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둡니다.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에 나의 원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주일의 예배 속에서만, 우리의 찬양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낯선 이방 땅과 부정한 무덤과 그리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내게 손해만 되는 광인은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과 가르침은 동일하게 불편하기만 해요. 되려 추상적으로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존재하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합니다. 마을 사람에게는 죽은 돼지는 그저 그들의 경제적 손해였지만 그 광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도리어 이 미치광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거라사의 시민들은 예수를 따를 수 없었지만 그들이 미쳤다고 하였던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합니다. 그 광인은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희생되어지는 광경을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누구도 자신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온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은 쓰레기로 버림받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그 갈릴리 사람에게 수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얻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 사람에게만큼은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는 그러한 사실이었어요. 그는 그러한 생각만큼 남은 인생을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의미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삶을 살아갔을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구원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후에 예수님과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던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치료의 감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자신을 사랑해 준 대상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그는 감격한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역시 사랑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군대 귀신을 몰아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그 한 영혼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의 문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며 복음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같이 큰일을 행하신 근원적인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일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귀신의 요구가 너무나 강력하여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큰일을 행하신 까닭은 말씀하신 대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 그를 살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에서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일관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감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곧 그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사실, 있는 그대로 존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그의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의 내면이 더욱더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셨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들으실 때 그 부탁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이제로부터 그 광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을 진지하고 무겁게 따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다. 그러나 그 돼지 주인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2,000마리의 돼지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돼지를 잃은 주인의 마음도 소중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알리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 허무함과 무미 속에 인생을 의미 없게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희생하고 온 세상을 희생해서라도 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며 그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광인이 오늘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부정의 호소를 들으시고는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밀리듯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무리 중에 큰 소리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도 한 여인을 바라보세요. 그 여인은 12해 동안 여성으로는 감당치 못할 그러한 병을 앓아 이제는 모든 희망을 잃게 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몸에 잠시 손을 댄 것뿐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그 사람들의 몸에 예수님의 몸은 이미 밀쳐짐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순간에 멈추어 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이 이제 곧 죽게 되어질 한 여자 소녀를 지금 내가 살려내야 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먼저 빼어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이제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후에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에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문 밖으로 모두 나가게 하셔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후로는 그 가족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유대인 지도자의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 안에 이름 모를 가난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 넣은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바쁜 걸음을 멈추시어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2해 동안 부정한 병에 걸려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여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이름 모를 여인을 불러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신의 비참함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조차, 그 신음조차 낼 수 없는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하여 더할 수 없는 애정을 담아 그녀를 부르십니다. 내 딸아, 이제 평안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느낌이 잡히지 않았던 예수님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깨지 않고 주무실 만큼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그 밤에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이야기에 제 가슴도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그 거라사 땅에서 만난 그 광인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기쁨을, 그 긍휼함의 은혜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결코 거라사 땅의 사람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그저 자신들의 소유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벌거벗고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와 강포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갔어요. 우리는 그저 무덤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저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신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며 나의 영혼 하나를 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밤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과 계곡을 샅샅이 뒤져 헤매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타는 듯한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배에서도 잠드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거라사 땅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리하여 죽은 자들의 무덤 사이를 헤매이는 광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거친 항해길 너머에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너머에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함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랑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풍랑에도 결코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한 영혼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의 사랑 까닭에, 그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가 나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외치십시오. 지금 거라사 땅에는 가장 불행하였던 한 사람을 통하여 진정 인생의 가장 큰 행복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